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3월 달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을 함께 보내는 중일 것입니다. 이번 달 넷째 주에는 고난주간이 있지요. 그리고 같은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습니다. 사흘 뒤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달은 성경의 기록,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3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있는 이 한 달 기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또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숙고하고자 하는 것은 14절 앞부분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숙고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로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 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지요. 그래서 중세 당시 종교 계획가였던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한번 쥐어짜봐라.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부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면 그들이 이 글을 써내려갈 때에 공통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읽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 독자들은 전부 다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쓴 기록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 신자가 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교회 신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대충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광고 카피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런 카피입니다. 제가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어른손 아이손 뭐 이런 카피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새우깡 먹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예. 여러분,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새우깡 먹듯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980년대 금성 칼라 텔레비전 나왔을 때 광고 문구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계 유대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더 나아가 그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이런 무사고의 위험성, 그런 죄악을 우리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삶에 접목시켜 본다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몰렉, 그무스, 아세라,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것도 단기간 섬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들을 섬긴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알에 대해서 혹은 그무스, 아세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파퓰러하게 섬겼던 신들인데 그 신들에 대한 경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신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혹은 그 신들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신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why, 이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일 수도 있겠으나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함께 연구하기 원하고요. 함께 why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개 정도는 꽉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조금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로마서 5장 8절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였다, 리딤하셨다, 즉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단어로 또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의 뜻 아시죠?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는, 이 구원의 은혜에는 사람의 노력, 도덕, 열심, 종교, 그 어떤 것도 빈틈을 뚫고 들어갈 것이 없어요. 사람의 자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스스로의 작품, 하나님 단독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장벽을 만납니다. 그 장벽은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말을 미친 듯이 몰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홍해 앞에 길게 줄을 서게 하라, 그리고 바가지를 들어라, 바켓을 들어라, 홍해물을 퍼날러라, 1시간 정도 퍼날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고 홍해물을 갈라주마, 같이 힘을 합해서 홍해를 건너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한 구원은 나 홀로 나의 단독 작품으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도 100% 하나님의 단독 작품의 구원의 은혜를 전했던 것이죠. 자, 이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반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신자들입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다음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요. 이 유대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칭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온전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내가 한 일이 있지 아니할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기 끝자락을 잘라주는 할례 의식을 행하죠. 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율법은 구약에 613가지가 있는데요. 자, 십자가를 믿어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믿어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잠겨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자신을 구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이혼을 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서 점점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정말 큰 죄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장면이 있지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중에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다 같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엔에서 회의하듯이 인류 최초의 회의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회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굽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아주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탑이 점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생들이 저 땅바닥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에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아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 자리냐? 이겁니다. 아직도 벽돌 쌓아 올리고 있냐? 너네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벽돌을 쌓아 올려봤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인생들은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율법과 할례로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의학과 기계 문명을 통해서 온갖 종교와 미신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이 인간의 실상, 인간의 현실 모습, 인간의 민낯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안다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대요.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메시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나흘 만에 되살아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마치 죽어 장사되어 무덤 속에 던져진 장사된 나사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곳에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미 썩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전혀 없어요.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인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실상,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 설교가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환영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복음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당시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돌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God 킬러가 되어버리지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굿뉴스를 전하자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기만 하나요? 화를 내지요.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하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내쫓아 버리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오. 그런 중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 여기고 십자가 복음이 참 외쳐지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고 우리의 인간의 욕망조차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존 밀턴의 작품 신라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존 밀턴의 신라곤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곤에서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맞죠? 멸망에 처해져서 은혜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속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죄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신라곤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간을 위해 내 자신을, 인간의 목숨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으니 아버지의 진노를 내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나를 인간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 인간을 위해 내려가서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권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니까요. 밀턴의 말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인생들 예수님이 만나셨죠. 그 가운데 한 인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인입니다. 그녀의 물리적인 주소는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적 주소지는 죽음, 무덤,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아시죠? 워낙 유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에서 어쩌면 왕따 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낙이 없는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누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던다. 네가 내게 오기를.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한낮 땡볕 아래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영적 주소지, 죽음, 무덤, 지옥, 그 여인의 영적 주소지와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달랐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같은 영적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덤 속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매우 투박스럽고 믿기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왜 꼭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했냐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형성하고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 말을 하지요. 유토피아가 허상인 것처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말 역시 허상이고 헛된 말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복음을 믿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죽음과 무덤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틈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귀가 열려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자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